오늘 본문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이 말은 그동안 대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물에 잠겨 뻘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땅이 비옥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온 땅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이 되자 노아는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되어 포도를 수확해서 그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는 지형적으로 물이 부족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는 그 포도주를 음료로 마신 것이 아니라 술로 마셨다는 겁니다. 취하도록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에 취한 노아는 대낮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아 곱게 잠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필시 술주정도 했을 것이고 추태도 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불미스러운 그런 추태나 범죄는 술 취하면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며칠 전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어느 어르신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당신이 젊었을 때 저질렀던 실수담을 저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90이 넘으신 분인데, 당신이 19살 때, 19살 때 동네 친구들 5명과 함께 동네 술집에 가서 독한 빼갈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추태를 범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술집에서 서빙하는 그 사장님 딸, 술집 주인의 딸을 성적으로 추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고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이분은 술을 완전히 끊었다라고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좋은 사건 배후에는 상당 부분 술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술 때문에 성범죄도 일어나고, 술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술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아니었으면 자제할 수 있었던 일도 술이 들어감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결국 큰 범죄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도 술 때문에 일이 벌어지게 되고, 술이 아니었으면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던 일도 술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추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성경에 당대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수를 대비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노아였는데 술에 취하게 되니까 그도 별 수 없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고 추태의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던 겁니다. 술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물론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술에 좀 취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방탕함과 범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의 실수에 관하여 교훈을 얻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사 안일하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도 보십시오.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온 땅이 평안해지고 만사가 편안해지니까 노아의 마음도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나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하게 되고 결국 추태스러운 모습까지 보이고야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사한 일 할 때,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적인 유혹에 그 덫에 걸리게 됐던 배경도 바로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사방에 있는 적들을, 그동안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큰 전쟁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변방에 있는 남은 그 작은 전쟁은 부하 장수들에게 맡기고 다윗은 왕궁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그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어느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다윗은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여인을 불러내었고 간음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점에 한참 사방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니면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다면, 다윗은 옥상에서 한가롭게 남의 집이나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설령 어떤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혹이 왔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한가로울 때,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대홍수가 끝나고 온 땅이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느슨해졌을 겁니다. 신앙도 나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런 노아는 술에 취하게 되었고 그만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취하게 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또 마음이 둔해지면서 덫에 걸리게 된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사한이라고 편안할 때 더욱 조심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몸으로 낮잠을 자며 추태를 드러내고 있을 때 아들 삼형제 중 막내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작은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다 The youngest son,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is youngest son, 그의 가장 어린 아들, 막내 아들이죠. 자, 이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서 다른 두 형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노아가 크게 노한 것으로 봐서 함이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 그냥 있는 사실만 그대로 알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알릴 때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그 흉을 보면서 신이 나서 아버지를 조롱하는 쪽으로 알렸던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조롱하듯 까발린 겁니다. 하지만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서 옷을 어깨에 딱 걸쳐매고 뒷걸음쳐서, 그리고 보지 않고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셈과 야벳 두 형제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고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덮어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함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까발리고 조롱하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 눈이 열려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몸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흰옷으로, 의의 흰옷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아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흰옷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뒷걸음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아버지를 공경했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나중에 노아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조롱했고 비웃었던 함은 노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 노아가 저주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함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의 이 자손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지중해 연안까지 퍼져나갔고 또 일부는 팔레스타인 일부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가나안 7족속이 바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저주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너의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은 너의 부모에게 훌륭한 점이 보였을 때 그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훌륭한 점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가 못났어도, 공부를 못했어도, 미운 짓을 많이 하고 속을 썩였어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부모가 훌륭한 분이 아닐지라도, 우리 부모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부모가 우리 눈앞에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공경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태산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부모님은 작아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무능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부모님의 어떤 안 좋은 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으로 두 아들은, 하나는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에 찾아갔습니다. 졸업식 날 수유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큰 아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다들 멋지게 옷을 입고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귀빈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자기 어머니만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오는 어머니가 보기 싫었던 겁니다.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수의실에 전화를 해서 그런 사람 없다고 하라고 전했습니다. 수의실에서 자기를 찾고 있는 그 어머니를 그런 학생 없다고 돌려보내라고 시킨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아들 졸업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침부터 어머니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먼저 형에게 있었던 일을 안지라 다짐을 받습니다. 어머니 꼭 오셔야 돼요. 둘째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어머니는 와사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큰아들 졸업식 때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는 차마 졸업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이 어머니를 발견하고서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달려나가 어머니를 덥석 이렇게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졸업식장 귀빈석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수소로 졸업한 이 둘째 아들은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할 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희생해서 나를 공부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졸업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어머니 은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에 비해 무식하고 초라해 보여도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니까.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병들었어도 공경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있었을 때 항상 이렇게 밖에 나가면, 외출을 하면 어머니 있는 방문을 열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또 외출을 하고 들어왔을 때는 방문을 열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병들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병든 어머니라도 얼굴을 맞대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 말을 하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병든 어머니라도 얼굴 맞대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화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허전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병들어도 우리가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점점 쇠약해 가는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짐만 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싶다면, 부모를 용서하고 싶다면 지금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예수 전도단에서 이렇게 훈련 받고 있을 때 이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 용서를 실천해라.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 떨어져 계셨는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래서 내가 서운했고, 이래서 내가 아팠고, 이래서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한테 마음을 드리지 못한 거 오히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편지를 딱 썼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 눈물을 이렇게 감췄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싶다면 지금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님 손을 잡아주고 싶다면 지금 잡아줘야 되고, 안아주고 싶다면 지금 안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용서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고,
언젠가는 잡아줄 부모님의 손이 없을 때가 있고 안아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살갑게 말해줄 걸,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 줄 걸,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후회는 항상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살갑게 말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준다면 후회는 덜 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은 두고두고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